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셨을 겁니다. 그 찬양 앞으로 좀 자주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먼저 불러달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좀 낯선 찬양일 겁니다. 그런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좀 낯서시더라도 오늘은 저와 배운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요. 앞으로 자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처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일지라도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죠.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예수님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맨 처음부터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그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습니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습니다.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물었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지나도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저 있습니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길을 지나도 성령 안에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방학 기간인데 그리고 여름 기간 무더위가 있고 또 제가 스마트폰에 폭염 경보가 있으니 쓰러지니 밖에 다니지 말라고 이런 얘기 참 많이 오더라고. 저기도 알림 광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앞에도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앉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나이대에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또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중학생 같기도 하고 중학생입니까? 여기 학생들 고등학생입니까? 예, 고등학생 같아 보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예쁘고 늠름하고 또 우리 있는 청년 1부는 지금 수련회 가 있고 2부 그리고 모든 우리 유아부, 유치부부터 비롯한 우리 모든 다음세 자녀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손잡고 오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성지 시간 참 은혜 시간 보내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 두 번째 성공보다 승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 이어서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차마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또 2절을 통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맞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그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취의 시간에 언제든 아마 매주일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내든 내지 않든 매번 구해야 하고 매일 구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성령의 충만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특별히 시험하는 자, 디아블로스라고 말씀드리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했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시험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일을 과거에 붙이면 후회가 되고 현재 우리 삶에 자꾸 만일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의심이 되고 미래의 시간에 우리가 만일을 자꾸 붙이게 되면 그것은 불안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일이 아니죠. 그분은 확실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만일 채워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신앙형은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은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만일을 넣게 되고 만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만일 내가 힘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미래도 현재도 과거에도 만일을 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필요만큼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능히 만일이라는 시험을 넘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지금 온 거를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여름 기간이고 방학 기간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좀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세 번째가 너무 좀 길 것 같으면 두 번째까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순서와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시면 그 순서가 조금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서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의 순서로 따지자면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겠지만 순서는 누가복음과 같이 세 번째 있는 것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먼저 세 번째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 마태복음은 세 번째지만 누가복음은 두 번째 있는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당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마귀는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대하게 될 때 자주 듣게 된 표현이죠. 그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다시 말하면 한시적인 시간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잠깐 잡은 것이지
천하만국의 모든 주권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주권과 영광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경배한다고, 그러니 엎드려 절한다고 줄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의 의미처럼 지금 예수님을 또 한 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내용이 없던 내용 단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넘어뜨리려 할 때 보여준 이 천하만국을 어떻게 순식간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도 그랬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이 순식간에 빠르게 급하게, 특별히 지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모든 시험의 한 가지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을 빠르게 이루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도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고, 또 메시아로서 지금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진 메시아로서 순식간에 이 힘과 고난을 가지라고 순식간에 빠르게 쉽게 모든 것을 이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가요 정말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요 세상이 바뀝니다. 음식을 먹어도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됩니다. 식당에 가도요 5분 지나고 안 나오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급하고 빠르게 돌아가요. 이건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닙니다. 사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문이 있으면 빠르게 답을 얻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AI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답은 빠르게, 모든 결과도 빠르게, 속도의 시대, 효율의 시대, 모든 것은 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오늘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것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 없는 이 영광을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모두 다 겪어내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면류관을 쓰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경은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는 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고, 섬기는 것 어렵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어렵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어렵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할 건 정반대라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순식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가야 진짜 면류관이 있고 진짜 영광이 있고 진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까?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순식간이 아니라 십자가 지나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류관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식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경배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영어 성경은 50입니다. 50. 다시 말하면 예배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예배하면, 이 마귀를 예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란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사단, 이 마귀의 비전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러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예배하게 만듭니다. 엎드려 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의 예배든 아니면 우리 삶의 예배든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예배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지 못하면 나의 예배가, 나의 경배가 나도 모르게 사단을 향해 버릴 수 있고 마귀를 향해 버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도 예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요, 예배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 진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무더위도 있고 불금이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가 사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 보호막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경배를 거절해 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만 하나 보게 돼도요, 창세기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8장 가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뒤후에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며 다시금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족적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가 제사가 나오고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예배 제단을 통해 창세기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나오시면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왜 마음에 생각이 없고 왜 복잡함이 없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왔다가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예배 때 이 시간은 어떻게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복잡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혼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때만큼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도 예배고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보통 개업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신방한 성도님은요, 개업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폐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폐업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폐업 예배도 드리시더라고요.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업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 하나 사두고 절을 합니다. 제가 어느 신문기사 보니까요, 비싼 어느 항공사 비싼 이름은 아주 유명한 항공사인데 비싼 이 항공기 첨단의 항공기를 사놓고요, 그 항공기 안에서 돼지머리 절을 하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기사에 웃는 돼지가 더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웃는 돼지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돼지 원래 안 웃습니다. 억지로 웃게 만들어서 삶는 거지.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웃게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해야 시작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시작도 기도고 잘 안 될지라도 기도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기도받고 태어나는 거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 드리고, 마지막 찬송 드리고, 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높은 자리에 데리고 가거든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는 사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 높은 자리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 유혹도 많고 넘어질 가능성도 많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작도 마지막도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몰입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 사람은 어떤 자리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하는 이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배의 대상은 분명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사탄을 대적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시험이 오자마자 예수님은 이거 묵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고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즉시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할 시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한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혹이면, 그게 시험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즉시로 끊어내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복을,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어렸을 때니까 하도 오래 양복을 입다 보면 양복이 많이 헐어져서 정말 벼르다가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정말 벼르다가 몇 년 만에 산 것 같아요. 그 양복을 사서 이제 주일에 이제 입고 아침 일찍 아주 새벽녘이었는데 사역을 하러 교회로 딱 나서는데 새가 하늘 위로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제 어깨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은 그날이었는데 얼마나 이 새가 원망스럽던지 제가 그때부터 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현관을 났을 때 저도 모르게 가끔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때 참 오래된 가끔 지금도 하늘 꼭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이 얘기가 사실 핵심은 아닌데 영국의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새가 하늘 위로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 그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의 시간, 유혹의 시간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즉시 떠나버리는 겁니다. 즉시 끊어내는 것입니다. 즉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보면요, 이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잘 끊어내고 즉시 떠나버리고 즉시 끊어낸 인물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던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떠올라. 다윗이. 자,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왕도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하고 안정되었을 그때쯤에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펼쳐집니다. 그게 언제냐?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1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그 시대, 그 정도쯤에 근동의 역사의 대부분의 이 전쟁의 역사들은 계절을 따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전쟁할 때가 많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고 말이 그걸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전쟁의 여건이 되면 그때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펼쳐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전쟁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당시 또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왕이 앞장서는 전쟁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왕이 이기면 전쟁 이기고요, 왕이 죽으면 전쟁 지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교훈이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아 집에 가셔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10장도 그렇고요, 9장도 그렇고요, 8장도 그렇고요, 7장도 그렇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곳들마다 연전연승을 하게 하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이 되고 나니까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요? 저녁 무렵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라 노래하던 다윗이 하루 왼종일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그 성벽 위를 걷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장소, 잊지 말아야 될 시간, 그것도 다윗답지 않게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게 되는 다윗. 나중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범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오라고 하고, 요압을 보내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보내고,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이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고요, 성공을 거두었던 이 시점이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로 큰 위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요, 그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전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죄 지을 여유도 없는 겁니다. 죄 지을 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죄 지을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건강해지면요, 죄를 지을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죄 유혹이 점점 차서,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아 봅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 그런 내용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 위험한 자리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더 위험이 있기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않는 겁니다. 예배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때 그곳에 있는 것이 복되고, 그 자리가 아니라면 끊어내어 버리는 것이 제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선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 성공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 설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시험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만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 이 마귀와의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철저히 인간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40일간 금식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단도 말씀을 비틀어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도 오직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해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말씀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승리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히 성령 충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지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 받으셨고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승리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 전쟁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기억한 겁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깨어 있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깨어 있기 위해 말씀 붙드는 것이고 깨어 있기 위해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식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크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이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분께 몰입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끊어내시는 그분의 모습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여러분, 이 금요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되어서 아무리 영적 전쟁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되는 승리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승리고 기도하는 자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